우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오늘 7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복습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자브입니다. 아자브, 버리다는 뜻입니다. 아자브. 사람들은 때때로 가장 좋은 것을 고민도 없이 내버립니다. 아자브. 예수님은 십자가에 버려지셨지만 그 버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자브. 사람들은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10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아자브. 버림받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장면이었으며 사람들이 거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아자브, 버리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향기를 더 널리, 더 강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내어야만 합니다. 아자브. 자, 두 번째 단어가 나발입니다. 나발.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도 정작 서로를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나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세상과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하고 경외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경외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나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나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세상은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단어가 마토크입니다. 마토크, 달다는 뜻입니다. 쓰고 뜨거운 커피에 설탕이나 시럽, 우유를 더하면 달콤한 완벽한 음료가 되듯이 마토크, 달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경험합니다. 마토크. 그 달콤함으로 우리는 힘든 세상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커피의 향기와 맛의 아름다움, 그리고 달콤함에 매료되었습니다. 달다가 마토크입니다. 커피가 불과 압력을 지나 향을 내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 속에서 깊어집니다. 마토크, 달다. 우리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는 과정임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마토크, 달다는 단어였습니다. 자, 요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흔들립니다. 여기에 레버, 우리가 자주 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레버입니다. 레버.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서 분간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신앙도 그 변화의 파도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네버. 믿음의 중심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신실하시며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네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심지를 우리는 굳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네버입니다. 네버. 네바버도 있죠, 마음이. 자, 다음 단어가 빠달입니다.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빠달이었습니다. 구별하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나옵니다. 커피 애호가들의 입맛이 섬세해지고 커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똑같은 맛은 더 이상 칭찬이 아니라 지루함이라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맛, 동일한 맛은 칭찬이 이제는 아닙니다. 스페셜티 커피는 단순히 희귀하다는 이유로 불리는 이름이 아닙니다. 마달, 구별하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똑같지 않기에 특별하고
다르기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빠달. 세상에는 넘버원은 많지만 온리원 하나뿐인 것은 말 그대로 단 하나뿐인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온리원 단 하나밖에 없는 것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온리원은.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요. 그래서 순위를 매겨 진다는 거죠.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만들어진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위가 필요 없습니다. 모두 다가 1등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경쟁은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잃게도 하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앞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데 있습니다. 빠달. 다르게 사는 데 있습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빠달. 우리는 모두 스페셜티 커피처럼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맛을 내는 게 아니고요. 저마다의 각자의 개성적인 맛을 낸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다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똑같이 살아가도록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빠달.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저마다의 탤런트도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 각각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은 독특하고 개성있게 창조되었습니다. 빠달. 우리도 그 안에서 저마다의 향을 지닌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개성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넘버원이 되려는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1등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어디에서나 동일한 인생은 없습니다. 스페셜티 커피가 다름으로 사랑받듯이 우리 인생도 다름으로 빛이 납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퍼포먼스, 우리가 내는 결과물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평균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향을 내는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스페셜티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맛을 내는 커피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마다 각각의 개성을 발휘하는 그 독특함이 인생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only one,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독특한 향을 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달, 토다가 감사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토다. 바울이 요구한 범사의 감사는 상황을 넘어서는 신앙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죠.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혼을 자유로웠다는 거죠. 바울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는 현실을 무시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믿음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토다, 감사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다. 예기치 못한 질병, 또 관계의 단절, 경제적 어려움, 꿈이 무너지는 상황이 어느 누구도 순간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되고요.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번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는 거죠.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훈련된 신앙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 속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옵니다. 감사의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건 어렵지 않은 일이 있건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이 쌓일 때 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데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원망과 절망이 되기도 하고요,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상황을 넘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경우보다는 나를 바꿔서 환경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피 로스팅과 같은 인생. 자, 커피 맛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로스팅입니다. 찰나, 굽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사무엘상 2장 15절이 나오는 단어가 찰나입니다. 굽다. 커피의 생두를 볶는 과정, 로스팅, 볶는 거죠. 굽다, 로스팅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야생 상태의 커피 열매를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생 상태의 커피를 볶지 않고 먹었다는 거죠. 찰나. 어느 순간 구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커피 열매를 뽑게 되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자연 현상설입니다. 불이 났다는 거죠. 어쩌다 산불이 나서 땔감으로 커피나무를 사용하다가 또는 커피나무를 사용하다가 불이 나거나 또는 땔감으로 커피나무를 사용하다가 불에 탄 커피 열매가 좋은 냄새를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뽑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멘 지역 순례자들이 커피 맛을 알고 생두가 변질되지 않게 가져가려고 볶거나 삶은 데서 로스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사들에게 발견해서 가져갔더니만 커피나무 열매를 수도사가 그 나무를 쓸데없다고 버렸답니다. 불에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커피나무에서 향기가 나는 것을 보고 그 열매를 뽑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커피는 어떻게 로스팅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향과 맛이 나기도 합니다. 덜 볶으면요, 강한 신맛이 남고 너무 오래 볶으면 쓴맛만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볶는 방법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적당히 볶아낼 때, 이게 기술이죠. 신맛과 단맛과 쓴맛이 조화를 이루는 향기로운 커피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커피 로스팅 과정은 우리 인생과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 굽다, 찰나입니다. 커피를 로스팅하는 로스터처럼, 굽는 사람이 로스터죠. 로스터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쓴맛이 나기도 하고요. 신맛이 나기도 하고요. 또 적당히 굽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커피를 볶듯이 다루신다는 겁니다. 예입니다, 예. 때로는 우리 삶에 불처럼 뜨거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서 그와 같이 불처럼 뜨거운 고난의 시간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을 다듬고 빚어가십니다. 왜 그 뜨거운 불에 넣으셨을까요?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불 속에 넣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연단 방법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찰나 굽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고난을 줘야 되는지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는 겁니다. 찰나, 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는 고난으로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찰나, 굽다, 로스트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미인들, 우리가 성경이 믿음의 선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하나하나를 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분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능력이 출중한 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로스팅을 통해서 커피의 독특한 맛과 향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지금 그 연단의 과정 중에 우리가 모두 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연단 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신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루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찰나 굽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불을 켜지 않으십니다. 벌 주기보다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정화이며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 중에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십니다. 로스팅의 불은 원두를 태우기 위한 불이 아닙니다. 태워 없애는 게 아니죠. 더 맛있게 하기 위한 불이라는 거죠. 그 향을 일깨우기 위한 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의 시간은 우리 안에 잠든 믿음과 순종을 일깨우는 은혜의 불입니다. 찰나, 굽다. 19세기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더슨 테일러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고요. 병에 시달리기도 했고 동력자마저 떠나보내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련보다 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그를 로스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찰나, 굽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기 전에 반드시 나를 부수기도 하시고요, 낮추기도 하시고요,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고난은 그를 부순 것이 아니라 향기 나는 삶이 되도록 그를 연단하는 과정이었다고 고백을 결국 하게 된다는 거죠.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옥에서 생활하면서 혹독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그 긴 시간을 연단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게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수시로 대화했다는 겁니다. 만델라도 옥에서 받은 연단을 통해서 인내, 용서, 사랑, 통찰이라는 내면의 향기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은 그를 더 깊은 향과 맛을 지닌 인격자로 만들었습니다. 찰나, 그냥 굽는 게 구워 태워버리는 게 아니고요.
향기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굽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향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향을 좋아합니다.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향기는 사람의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찰나 굽다는 것입니다. 좋은 향기는 우리의 기분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행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좋은 향기를 풍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기 나는 인생으로 만드시고자 때때로 편안함을 거두시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찰나. 혹시 지금 불길 속에서 볶이는 듯한 힘든 처지에 있으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기도로 교통하시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불은 단순히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태워 없애기 위한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연단하고 정화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요.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로스팅 하실 때 그 손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 갑다 모양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 적당한 온도, 적당한 시간으로 연단하시고 적당한 순간에 고난의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타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겠습니까? 같이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함께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경하고 계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 끝났을 때 우리 인생에는 은은하고 깊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갈 겁니다. 바울이 앞에서 말했듯이 그 연단 고난을 견딜 수 있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뜻을 알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신 분들이더라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 쓰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을 믿고 견디셔서 그 연단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빨리 복습하고 갑니다. 15장이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눈에도 익혀 놓으시고요. 귀에도 익혀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1절에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후가 언제입니까? 복수입니다. 이 사건들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이 사건들 후에. 그래서 사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앞에 15장에만 하더라도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많습니다. 잡혀갔죠. 전쟁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배웅 환영받았죠. 그리고 나서 로서의 거쳐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 모두 다를 이야기합니다. 핫대바림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후에는 그 사건들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 사건들 이후에 아하르가 이후에라는 뜻이고요. 따바르가 말씀이기도 하고요. 사건인데 이 사건은요. 하느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따바르. 자, 여호와의 말씀, 때바르 여호와. 이거는 밑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대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때바르 여호와. 환상 중에 마하제가 환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상은요, 여기 사전적 의미를 적어놨지만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공상이나 생각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환상은요, 실제와 거의 비슷한 상황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속에서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본인의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환상 속에서 뺨 마하제가 환상 그 이상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 이상이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마하제 환상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누누이 우리가 했는 거고요. 15장에서 설교 제목을 뽑는다면 가장 잘 뽑을 수 있는 게, 뭐 저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요거를 뽑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제목으로 하나 설교 제목을 뽑아보셔도 좋을 겁니다. 알티라 여기 들어가는 거죠. 알티라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람이죠 지금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아브람. 자,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전쟁에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자기는 방대할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외형적인 입장이 하나였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자기가 아들이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그 두려움 이유가 두 개 있다는 거죠. 자, 야래, 두려워하다. 우리가 잘했는, 많이 했는 단어입니다. 알티라, 뭐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요 T가 너 2인칭입니다. 2인칭.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자크 외면 맞춰도 강하고 담대하라. 요거 우리가 여호수아 1장 9절 할 때 몇 번 했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자크가 깍 둘러봤다는 겁니다. 아마츠가 담대하다는 거고요. 자, 나는 내 방패요. 아노키 마겐 나크. 아노키 마겐 나크가 나는 네 방패라는 겁니다. 너를 위한 방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보다는 요 번역을 다시 하면은 나는 너를 위한 방패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방패라고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노키 마겐 나크. 마겐이 방패라는 뜻이고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노키가 앞으로 반복돼 가지고 뜻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네 방패가 되기도 하고요. 아노키 마겐 나크가 되기도 하고요. 아노키 세카레카 하느뼈 메우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이거는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상급이 된다는 거고요. 또는 다르게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아노키를 두 번 써가지고 우리 한글 번역처럼 방패가 되기도 하고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호와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나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카, 상급, 보수. 자,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가 있는데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성호가 함께 써 있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첫 번째로 쓰였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지금 아브라함이 아까 내면적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죠. 왜 아노키 홀레크 아리리 이게 지금 원뜻을 직역하면요.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어 가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종족을 주시겠다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 게 벌써 한 10년이 지금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아무 그게 약속에 대한 이행이 없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가고 있습니다. 아리리, 자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노키 홀레크 아리리, 나는 자식이 없다는 거죠. 개역 성경에는 나는 무자하오니 이렇게 운율이 비슷하게 맞춰져 가지고 구구절절한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성경이 그런 면에서는 더 나름대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뜻은 비슷합니다. 자, 나의 상속자는 우벤 메셰크 베티. 여기 이제 메셰크라는 단어를 재미있는 단어를 썼는데 메셰크가 재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거를 왜 메셰크를 썼나 하면은 다메섹하고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메셰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기 재산을 상속할 자임을 하나님께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쓴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땀메세크 이게 메세크 다메섹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두 개 글자를 비슷하게 맞췄다는 거죠. 메셰크. 레쿠시가 재산이거든요. 여기는 레쿠시라는 뜻고 메세크를 썼다는 게 그런 거예요. 파이트가 집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땀 메셰크. 여기서 요것 때문에 메셰크를 같이 의미를 동일하게 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땀 메셰크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메섹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데리고 들어온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시다. 여기 엘리에셀이 뜻이죠. 에젤이죠. 엘리에젤. 엘은 하나님이시고요. 에젤가 돕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시다. 엘리에젤. 자, 3장 3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감탄사가 쓰였습니다. 헨리로 나타타, 헨리로 나타타자라.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감탄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하는데 한글 번역은 다 감탄사를 다 뺐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데는 감탄사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비홀드거든요. 비홀드.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하소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좋게 생각을 하면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뜻의 응석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든 하나님께 지금 솔직한 마음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벤베티, 나의 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메셰크만 없어진 상태입니다. 앞에서 나왔는 것. 재산만 없어진 상태죠. 자,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요레시 오티,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나를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 이제 한글 번역으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요레시 오티, 나를 취한 자가 될 것이다. 야라시가 취하다는 뜻이거든요. 낙하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야라시, 취하다. 에트, 에트는 목적격 전치사인데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트가 쓰였을 때는 안 써도 되는 데를 쓰는 강조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가 두 번이나 들어가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라. 자,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나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도 똑같은 비슷한 표현을 붙여 쓰셨습니다. 힘내, 왜 힘내? 요거를 쓰셨습니다. 보라 아브라함아 이런 뜻입니다. 보라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이런 표현을 그대로 또 이렇게 응답하실 때 이렇게 썼다는 거죠. 왜 힘내? 예체, 메카, 후. 내 몸에서 날짜가, 매가 몸 창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는 겁니다. 매에, 몸 창자. 후가 인칭대명사입니다. 그랑 인칭대명사고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러시되 지금 이 상황이 어느 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마아제 지금 환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십니다.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별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 셀 수 없는 것을 아주 많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 별과 같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이야기하고요. 티끌같이 많다고 하는 게 히브리어 관용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다는 뜻도 있고요. 아주 위대한 자손들이 많이 태어날 것을 그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별이 코카브입니다. 코카브. 코카빔이 이제 복수죠. 코카브의 빔, 코카브. 6절. 이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요. 마음도 순하고 연약하지만은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나는 지금 아이도 없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바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장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이신득이 이신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의인이 되게 해준답니다. 믿으면 의가 있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신득이 이신칭입니다. 아만. 그러니까 15장 6절 꼭 기억하시고요. 아만입니다. 믿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왜 헤에민 바 여호와 왜 헤에민이 믿다는 뜻입니다. 차다카가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의 근본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도요, 의인이 아니었고요. 노아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이신득이 이신칭이. 넘어갑니다. 차다크, 의입니다. 의. 하샤브, 여기다는 의인으로 의로 여긴다는 겁니다. 믿음은 없지만은 의인이 아니지만은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는 것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칭해 준다는 겁니다. 차닥해 주신다는 겁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라.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여호와라는 겁니다. 아니 여호와. 여호와가 뜻을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본인 스스로가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계시를 주시기 앞서 계시를 주시는 본인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고요. 여호와라고 알려주십니다.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소유하리라는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환상 속에서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 무궁무진하십니다. 자,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게 소유를 삼게 하려고. 여기에서 레리시타흐 야라시가 나 합쳐진 단어입니다. 레와 야라시가 합쳐진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우르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소유로 삼게 하려고 레리 시타흐 야라시가 취하다 뜻입니다. 야라시. 넘어가고요. 이끌어낸 여호와 아니라 호차티카. 내가 너를 이끌어내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끌어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옛날에 말씀하셨는 그 약속을 기억을 아브라함에게 되살려 주는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는다는 거죠. 이게 이신득이 이신칭이라는 거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것은 잘못 오해하면은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게 믿음이 적어서 표적을 구하는 것 같지만 이 실제 내용은요. 믿음이 적어서 표적을 구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신득이 이신칭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지하신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인정하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대단한 기대에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져야만 됩니다. 결코 약속 자체를 불신하는 동기에 의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닌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표적을 구하는 거하고요.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거는 의미 자체가 다른 의미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대감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키 이라신나 내가 이것을 소유하게 될 것을 이릅니다. 야라시 취하다고 했죠. 상속하다 소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야라시 앞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야라시 아브라함이 구한 것은 하나님과의 더 구체적인 언약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기대감에서 얘기했던 거죠.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고 케하리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선정 사람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케하리 자, 이러한 영적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 성도는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신앙이 있으면서 벗어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제1목적으로 삼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케하리, 라카흐, 야라시 비슷한 의미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와이카흐로, 로는 그를 위해서입니다. 그를.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취했고요. 그분을 위해서 취하는 바른 예비 자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는 것은 와이카흐로 그를 위해서 가져와서 쪼갠다는 겁니다. 빠타르가 쪼개다는 뜻입니다. 베리트가 약속이에요. 베리트도 자르다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개 의미가 비슷합니다. 빠타르, 쪼개다, 베리트, 자르다 의미가 비슷합니다. 빠타르, 쪼개다는 뜻이고요. 빠라, 잘게 자르다가 빠라입니다. 그 중간을 쪼개고 와이빠테르, 오탄, 빠테웨크 그 중간을 쪼갰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표적이 되는 중간을 쪼갠 희생제물 가운데로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섭대로 그 중간을 쪼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쪼갠다는 의미 자체가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이 쪼개지는 본인의 몸이 쪼개지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넘어가고요. 11절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람이 쫓았더라. 솔개 아이트입니다. 아이트. 솔개로 번역된 아이트는 매나 독수리를 이야기합니다. 육식성 맹금류 아주 맹수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그 크거나 아주 맹수로서의 위용이 있는 것들을 맹금류라고 이야기하죠. 새 중에서 성경에서 이 용어는 전쟁을 좋아하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왕의 상징으로도 사용됐습니다. 뭐가요? 아이트, 솔개라고 표현된 아이트가 그렇게 사용된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후손의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방해하게 됐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약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기도 했던 애굽을 비롯한 여러 이방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트, 솔개, 매, 독수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이트. 이게 아이트입니다. 아이트. 솔개, 독수리, 매, 맹금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 와 야쉐브. 바람을 불게 하다가 나사브입니다. 나사브의 사역형, 시키다는 거죠. 바람을 불게 하다. 그런데 사역형은 뭐뭐 함들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불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브. 자, 1차적 의미를 지니고 더 나아가서는 소리로 위협하여 쫓아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이트는 단순히 독수리로 번역되는 단어로서 육식성 맹금류를 통칭하는 말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트를 야샤브 했다는 겁니다. 나샤브의 사역형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맺어진 제물 위에 부정한 새들이 앉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질투하고 이를 깨뜨리기 위한 이방 세력들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하도록 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막았다고요? 누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바람을 불어서 이들을 소리로 위협해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과의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질투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나샤브입니다. 나샤브가 뭐라 그랬죠? 나샤브가 불다. 이게 사역형으로 사용되었다 그랬죠. 불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리로 내어서 맹금류가 제물에 앉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나샤브. 자, 이제 1절에서부터 11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안전한 보호자와 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자, 1절 하반절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람이죠. 이때는 지금 아브라함으로 편의상 이렇게 기록해 놨는 겁니다. 나는 너희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아노키 마겐 리크.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아노키 마겐 리크.
나는 너를 위한 방패라는 겁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세카레카가 상급이죠. 상급. 아르베, 메오드, 세카레카 아르베 메오드. 그래서 나는 너희 방패가 되기도 하고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 되기도 한다고도 번역할 수 있고, 나는 너희 방패고, 나는 큰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 나이가 아니고 상급을 주는 자라고, 상급을 주는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방패란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철저한 보호를 상징하는 게 방패입니다. 우리 전쟁 보면요, 몸을 가릴 만한 큰 방패를 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손으로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전쟁할 때 기동성이 있는 그 방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마겐입니다. 마겐. 즉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요. 나의 보상, 나의 상급이 되신다면 겁날 것이 없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이 말씀입니다.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너희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공격하여 승리한 이후에 그들이 보복의 두려움에 시달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압니다. 자기 힘으로 전쟁에 이기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다시 공격이 온다면 나는 힘이 없어서 이들에게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잠시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막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역사가 일어날 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적으로 뭔가가 왔을 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두려워지는 거죠. 따라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약속은 큰 위로가 되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그 말씀. 아무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셨듯이 오늘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방패,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비록 세상 가운데서 악인들에게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 때문에 마겐, 이게 방패입니다. 방패.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는 마귀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확실하고요. 빈틈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알티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카레카, 메오드, 크게 큰 상급이라는 거죠. 메오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모든 행복과 복의 근원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안전과 보호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로서 그로부터 모든 행복과 복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이 중요한 게 그겁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가 뒤에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그거는 기적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죠. 그리고 이와 같이 방패와 상급 되시는 것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행복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고 소망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아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외가 두렵다는 거죠. 두려워만 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분은 꼭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가까이 가면서 두려워할 대상이 경외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못된 것도 두려워할 대상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바울은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카르 상급입니다. 상급 사카르. 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힘입을 때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힘입,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총을 힘입을 때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마제 중에서 임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입니다. 언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를 이후라고, 이게 이제 복수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건들 이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란 언제는 말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파하고 북방 4개국 왕들의 맹주가 그돌라오멜입니다. 그를 격파하고 포로된 자들과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 개선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고 11조를 드린 사건, 이 멜기세덱이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마하제 환상입니다. 이처럼 마하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은 이 사건, 이게 뭐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예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된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공개받고, 이것은 조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격렬히 공개를 받고 11조를 드리는 신앙적 행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의 몸과 피를 마시고 그로 고백할 때, 그를 주로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제가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뢰듯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뢰는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의 사건입니다. 마하제 환상입니다. 환상. 자, 죄인된 인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힘입을 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은총을 힘입을 때만.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죄 있는 모습 그대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하나님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죄 용서함을 받을 때만 그에게 임하신다는 것이고요, 그와 교제를 나누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지만은 신약의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풀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하제 환상입니다. 환상. 자,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이 나타나는 거지만은, 이 아브라함 인간적인 면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추정해 주시면은 아브라함은 그대로 또 바로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취하셨다는 거죠.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일으키시는 거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습니다. 아마 80세가 넘었을 겁니다. 85세 가까이 갈 상황. 그러나 그가 과연 후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생산이 끊어졌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대를 이어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드리겠다는 생각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안 이루어 주시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서 인간적인 대안을 마련해 놓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부족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신칭이라는 거죠. 야라시, 취하다. 낙하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라시.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도움을 통해서만 당신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인간은 이거를 참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우리는 항상 모든 성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실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빠라하신 분이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모습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능치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또 불신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우리한테 반면 교사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시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그 때가 이르기까지 뭘로?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적절한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야나씨, 취하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이신칭이 이신덕이 말씀드렸죠. 6절. 구약의 가장 중요한 자리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자기 방법을 다 강구해 놓았지만 4절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한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시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신득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의인은 없지만은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의인이라고 이신칭이 이신득이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자신의 공로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전적으로 부패하여 소도는 결코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만 믿다는 겁니다. 아만.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복락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따라서 한편 인간이 비록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곧 바로 아무런 허물이나 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신칭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 죄가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완전하고요. 여전히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성화의 과정 중에서는 그래서 항상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 단계, 영화의 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한 존재입니다. 항상 미약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만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완전하고요. 허물 많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성도들은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까지 성화의 노력을 계속 부담 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단계가 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만 믿다는 것입니다. 아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그를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우상숭배의 땅 갈대아우르 또 하란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죄의 자리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땅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땅, 가나안 땅, 그 땅이 그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었고요.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나라, 가나안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영적인 가나안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야라시하다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2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요.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하늘 가나안인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게 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요. 소망 중에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라시 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수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 앞에서 본 대로 하늘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로 하여금 출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난당하는 430년 동안 고난당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신 것은요, 당신의 말씀을 이어받아 백성들에게 대언하며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인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데도 나름대로 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야라시 취하다. 그 목적은 성도들에 따라서 각기 다르지만은요, 공통된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사명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가 각자 다 다르다는 거죠. 동일한 사명을 공의도 주셨지만은 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요,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진정 여러분은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사람들을 경쟁을 시키고 항상 순위를 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1등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라시하다는 뜻이고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바울 봤죠?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도 나름대로 정신 이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살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다윗은 비슷합니다.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견고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자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 표징을 구하는 사인을 구하는 것은요. 표적을 구하는 것은 못 믿어서 사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구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는 일면 불신앙적인 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신덕이 이신칭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표징 요구를 불신앙적 태도로 보는 것보다는요. 믿음의 기대,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믿음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된다. 체다크, 의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의가 없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나님 관계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믿으면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견고해집니다.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표징을 구하는 이런 유사한 태도를 우리 아까 봤죠. 양틀 표적 구하는 거 봤죠. 기도니 마리아, 누가복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믿음이 이신득이 이신칭이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등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국권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다크의입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 몸만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자,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한 표징을 구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기로 작정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지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11절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가 준비한 재물이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 일납되기를 소원하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메셰크, 소유 재산이라 했고요. 요 메셰크가 레쿠시라는 단어를 안 쓰고 메셰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따메색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예배를 집도할 때는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오늘날 지극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며 무성의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일대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숨 바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억지로 모으는 예물 등 흠이 있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나 흠이 있는 재물에 대해서는 가증히 여기시고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이게 받다가 보신다는 겁니다. 안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쉐메크, 메세크, 메세크, 소유 재산이라는 뜻이고요. 메세크, 메세크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방하는 사단의 공격을 계속 물리쳐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사에 대한 언약을 주신 후에 표징을 구하자 햇불 언약을 체결할 희생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비를 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솔개가 아이트, 제물을 쪼아 먹으려고 제물 위에 자꾸만 덮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솔개를 제물에 앉지 못하도록 쫓아내었습니다. 소리를 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만일 솔개가 제물이 앉아 제물을 쪼아 먹는다면 제물을 새로 준비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었던 솔개는 부정한 짐승이죠. 제물과 접촉하거나 쪼아 먹는다면 그 제물은 부정한 것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트, 솔개, 독수리, 맹금류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트. 자, 이런 의미에서 솔개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입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단은 마치 솔개가 아브라함이 준비한 희생 제물을 쪼아 먹음으로써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려 한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성도들 주변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오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가 그러한 사단의 해방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공격이 있을 것을 힘을 다해서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트, 솔개, 독수리, 맹금류. 12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해질 무렵에 깊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깊이 잠든 게 따르때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따르때마는요.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 때 깊이 잠든 상태가 따르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밤중도 아닌 해질 무렵에 깊은 잠에 든 것은 솔개를 쫓다가 육신이 피곤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솔개를 쫓았으면 해질 무렵인데도 깊은 잠에 들었을까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력을 다해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사력을 다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단의 공격은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희생제물을 먹기 위해 달려던 솔개의 공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만 된다는 거죠. 아이트. 자, 그래야 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을 막으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월등히 강한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만 한다면요,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공격도 능히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아노키 마겐 리크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너를 위한 방패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를 위한 보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보상이 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만 한다면요.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이겨내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력을 다해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 이김으로 솔개를 쫓아내고 아이트를 쫓아내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 속에서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합니다. 이럴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막힐 때, 길이 열릴 때, 막힐 때가 아니고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활짝 그 캄캄했던 암흑처럼 시커멓게 보이지 않는 앞길이 확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막을 때도 있다는 거죠. 아차하르가 막다는 뜻입니다. 아차하르, 막다. 자, 문이 열렸다는 말을 들으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는 기대감에서 가슴이 뛰고 활기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깜깜하던 데서 갑자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터널 속에 들어가서 깜깜했는데 앞에 빛이 비칩니다. 동굴이 이제 끝이 났다는 거죠. 반대로 문이 닫히면 당황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게 막다, 닫히다, 막다가 아차르입니다. 아차르. 하지만 성경에서 바울의 사례를 보면요. 우리가 실망하는 막힘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바울에게 막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막는 게 꼭 막는 게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막으실 때도 있고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아서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바울과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더로아의 막힘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부터 복음을 계속 전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길이 열리고 형통함이 뒤따를 것이라고 누구든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환하게, 더 확 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혔다는 것도 야차는. 하지만 바울의 여정에 뜻밖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아차르 막혔습니다. 막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누가 했다고요? 성령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과제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했다고요. 어디서? 아시아에서. 그럼 아시아에서 못하게 하고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막는 것은 막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차하라, 막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아차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비도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차하라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심으로써 루아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아차르 막았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선신했고요. 선교 사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울의 길을 막고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막힘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담긴 섭리적 막힘입니다. 아차르. 하나님은 바울의 좁은 시야를 넓히셨습니다. 더 큰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자 일부러 막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막으시겠다는 거죠.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힌 바울 일행은 결국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아로부터 막혔으니까 유럽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드로아로. 드로아는 소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제 유럽을 향하게 되었는 거죠. 아차르. 아시아를 막으니까. 더 나아가고 싶어도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은 지체했었고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불평불만이 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러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왜 하나님은 계속 문을 닫으실까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계속 문을 닫으실까요?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걸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되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당황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요. 바울에게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아차르 막힌 상태에서. 그때 일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앞에 우리 환상했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게 뭐라고 환상이 말했습니까? 마제, 빠마제. 환상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죠. 빠마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써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한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유럽으로 바울의 시야를 넓혀 주신 겁니다. 드로아에서의 막힘이 없었다면요.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안에서만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시야를 넓혀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로아에서의 막힘을 통해서 바울의 시야를 넓히 주셨습니다. 유럽으로. 복음의 지평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장시키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의 막힘은요, 바울의 시선을 바꾸고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유럽 복음의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막으심인지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곰곰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해 봐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럽 복음의 길을 여는 출발점이 이 드로아였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차르 막고 열어주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영국 조종사가 폭격 임무를 마치고 이제 폭격 임무를 다 했습니다. 귀환하다가 갑자기 엔진 고장이 나서 비상 착륙을 해야 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 특히 옛날에 기계가 많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는가 봅니다. 겨우 그는 가까운 들판에 내려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는 그 일이 재앙처럼 느껴졌습니다. 착륙을 기재 못하고 다른 데 착륙을 억지로 가까스로 했다는 거죠. 그러나 다음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예정된 시간에 귀환했다면 적군의 급습으로 긴급히 적군이 공습했다는 거죠. 전원이 전사했을 것이라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기지에 있던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 간 것이 자기 목숨을 구했다는 겁니다. 조종사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차르, 막았는 거죠. 그날의 엔진 고장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안전하게 착륙을 하게 만드시고 그 기지는 공습을 받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막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히고요. 파타흐, 길이 막히고요.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닫힘은요, 거절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다른 열림으로의 초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 안주하고 머무를 때 하나님은 강제로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는 익숙한 자리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익숙한 자리로 가기보다는요, 새로운 자리로 가고자 요청하시고요, 인도하십니다. 레크레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는 것처럼 미지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땅으로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잘 익숙한 땅, 익숙한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로 그곳의 문을 닫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넓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모든 장애물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막힘은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막힘과 실패와 좌절은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차르, 막힘은 막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면요,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시아의 문을 닫고요, 유럽의 더 큰 문을 준비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닫힌 문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돌아서라는 거죠. 다른 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문이 닫히면요,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문이 닫혔다고 실망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문이 닫히면 실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준비하고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닫힘 속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닫힘 속에서도 일하라고 계십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유럽으로 돌리시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닫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그 닫힌 문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사명과 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새롭고 넓은 큰 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